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제 갔습니다. 육로로 갔는지 배편으로 갔는지 일단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아덴에서 한 65km 정도 이렇게 고린도 지역은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 그쪽 아가야 지역의 중심지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고, 당시에도 약 한 75만 명의 인구를, 굉장히 대도시 당시로 보면, 그리고 특히나 이 타락한 이런 물론 무역이 많이 발달을 했고 지리적 특성상, 그러면서 이제 음란방탕한, 특히 이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비너스 아프로디테 여신 섬기는 곳이 이곳에 있었고, 그런 성전 창기들도 1000명이 넘게 과거에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테네는 어떤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라고 하면, 특히 그러면서 이제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면, 특히 고린도는 이런 이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한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 도시가 대단히 부유하고 그런 올림픽과 견줄 수 있는 그런 당시에 그런 대회도 2년마다 열리고 있었고, 고린도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도 대단히 자부심도 강하고 그랬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어쨌든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에게 귀한 그런 동역자, 또 섬기는 일꾼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이렇게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는 AD, 그러니까 주 41년에서 54년까지 재위한 황제로 알려져 있고, 이때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다 추방한 이때가 49년 AD 50년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로마 역사가에 의하면 이때 이런 사건이 이제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선동가가 유대인들을 막 선동해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사회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떠나라.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가 교회사적으로 이것을 추정해 볼 때, 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이 이제 크리스토스 또는 크리스토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좀 낯설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스를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유대인,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어떤 그 갈등이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렇게 이제 잘못 그리스토스라는 사람을, 이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리스토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어지럽힌다, 나라를,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함으로 발생한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잘 떠나라. 그래서 아마 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도 이미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만 이미 이들은 이제 복음을 받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신앙인들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만났고, 여기에서도 그들에게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들이 만났는데 같이 이제 같은 이제 형제, 거기에다가 생업이 같다,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기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브리스길라는 이제 브리스가, 정식 아마 브리스길라는 좀 애칭이고, 브리스가가 이제 좀 존칭이, 정식으로 이렇게 부를 때 브리스가라고 이렇게 칭호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찌됐든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그 귀족 가문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뭐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브리스가는 남편을 따라서, 본인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을 거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하니까 남편을 따라왔을 수 있고, 어찌됐든 이들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이 사업을 이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넘어와서 거기서 이제 그 천막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면서 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내를 앞서둠으로 조금 더 이제 믿음이 영적으로 또 이렇게 더 좋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목숨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내놓은 그런 아주 귀한 믿음의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주 귀한 이렇게 힘을 주는 사역에 아주 큰 도움을 준 그런 이제 귀한 부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고린도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오기 전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서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건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먹고 살 수 있는 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했고, 주중에는 아마 일을 한 것 같고 낮에는 또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또 가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강론했다 그랬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는 대로 형편이 될 때는 복음 전하는 데만 전무하겠고, 형편이 안 될 때는 또 일하면서 하고, 특히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9장 6절로 14절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왜 사도 같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받아가면서 할 건데 왜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 사역을 하느냐, 사도 같으면 그러겠냐,
그렇지 않은 사도들 대부분 다 그런데, 사도가 아니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사람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하면서 사례도 안 받고 한다,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제 12절, 8절, 9절, 12절 쭉 넘어가서 보면 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 낯선 복음인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철학 사상을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제자들 모으고 또 그걸 수강하려면 돈도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러니까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 헌금 내야 된다, 나오자마자 여기 예수님 믿으려면 헌금부터 내야 된다, 이건 벌써 다른 많은 이방 철학 이런 사상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니다는. 조금도 이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전혀 다르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깨닫게 되니까 이제 드리는 거지. 이 헌금을 그냥 처음부터 교회 다니려면 헌금부터 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려면 돈 많이 들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 헌금 뭐 목록도 뭐 많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는 거고, 그게 열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찌됐든 이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래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당연히 이제 이 유대인들은 뭐 기술을 하나씩 배운다 그러니까, 특히 사도 바울의 고향이 이 천막 만드는 걸로 유명한 지역이라 그러니까 이 천을 만드는 곳이, 그래서 일하면서 안식일마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빌립보나 또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보냈어요. 그 앞에 그 17장, 우리 사도행전 1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거기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혀오라, 지금 베레아에서 급히 떠나오니라고 이제 거기다 놔두고,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 그 놔두고 베레아,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만 이 아덴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이제는 데려오라 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덴에서 만났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또 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에서 만났는데 그 들리는 소식이 이제 데살로니가가 겨우 3주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도 얼마 못 있다가 또 왔는데, 아덴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막 그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거기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뭐 보내고, 실라도 이제 보낸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다음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도 보면 이제 디모데가 와가지고 또 이제 실라도 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바울이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너무너무 막 염려가 됐는데, 그들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사랑, 소망 가지고서 또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하면서 사모하면서 믿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또 서신을 또 기록하는 거죠. 오늘 여기 이 5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 마게도냐부터 내려와서 아마 이제 이때 아마도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선교 후원 연보를 우리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이 빌립보, 물론 데살로니가도 그쪽 지역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교 연보를 받았고 아마 가져왔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으로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거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 보내시면서 급하게 지금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그리고 아덴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있었지만 또 거기에 복음 전하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그 계획은 특히 이 고린도에 더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 백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지금 물론 데살로니가, 거기 베레아, 아덴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핍박을 통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 같으면 데살로니가도 더 좀 오래 있고 싶고, 베레아도 그렇고, 그렇지만 거기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통해서 빨리 지금 결국은 보니까 고린도로 지금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돕는, 거기에 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거기에 딱 맞게 보내시고, 거기에서 그들이 또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이 또 한층 이렇게 많이 또 진리를 배우고 또 깨닫고 자라나고, 그래서 전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바울과 실라도, 디모데와 실라도 바쁘죠. 아덴으로 왔다가 또 아덴에서 보내니까 또 다시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 빌립보나 또 갔다가 또 교회들을 거기에 또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형편도 돌아보고 하면서 또 소식을 가지고 또 바울에게 또 다시 이 고린도로 또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누가는 같이 또 동행하면서 또 기록하고, 그러니까 많은 또 사도 바울을 또 보살피고, 누가는 의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일일이 그거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면서 그때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 다 알려주지 않아요.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어려움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같이 동역하게 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직접 말씀은 안 하셔도 그것을 이렇게 섭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건 이건 성령에 붙잡혔다라는 의미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충만한 그런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서 오직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이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혀서 그 성경을 가지고 바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시라는 거죠. 그것을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걸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적대시하니까 비방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돌아섭니다. 바울이 옷을 털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선지자의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을 바로 선포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듣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죄고, 그런데 그걸 선자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선자의 책임이 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다.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나는 깨끗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빛의 사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은 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털어버렸다, 먼지 티끌까지도 털어버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관계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것도 받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그들과는 이제 어떤 아무 관계도 없다.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그러니까 너희 책임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 자기 책임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지 않는 것, 그건 자기들 책임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적 그런 주권적 선택을 가지고 안 선택했으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권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이고, 거부하는 것은 본인들이에요. 본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안 주셔도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권리이시니까. 거부하는 건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그들이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원리가 이제 똑같은 거죠. 큰 원리가. 우리 로마서 11장 11, 12절에도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서 지금도 그 과정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이 심하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로 막 흩어지고 그 중심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걸 잘 받는 게 아니라 핍박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오묘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막으면, 이게 실패가 아니라 반대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은 마치 물이 흐르듯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문이 거기서 더 이상 안 받으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더 이상 받지 않고 자꾸 거부하면 이제 복음이 세계에 이미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이 흘러나가고 있고, 문이 닫히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우리가 백투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라잖아요. 다시 가는 겁니다. 한 바퀴 세계를 다 삥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복음이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록된 대로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마 민족적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란 지역이라는 그쪽 중도 지역에도 이 기독교인들이 지하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핍박을 많이 받고, 그런 하마스 같은 아주 극단적 그 이슬람 그런 세력들이 나이지리아 같은 데로 많이 거기에 있어서, 나이지리아 지금 세계에서 제일 순교를 많이 당하는 게 70~80%가 거기서 당한다는데,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테러를 가하고 죽이고 이런 지금 이 중동 지역에도 이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이 정권이 무너지고 좀 더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그런 정권이 설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런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근데 결과가 이제 나와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저 이스라엘 땅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온다 그랬어요.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지고의 때가 있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가 이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이 시대의 시점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인가. 정말 말세 중에 말세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거부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고, 지금 계속 그것이 지금까지 와 있고, 지금도 그런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회당 옆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 고린도 지역에 유력한 그런 귀한 그런 가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유대교에 아마 입교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회당 옆에서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또 8절에 가서 보니까 회당이 여러 군데 있을 거니까 회당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회당장이면 유대인들의 중에서는 상당히 그 위치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회당장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이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좀 심각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들려오는 그동안의 각 지역에서 이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지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갔는데, 여기서도 지금 회당장이 다 돌아서 버렸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변절자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이들이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돌아오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막 복음의 역사가 막 퍼져나가면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막 돌아가는 이방인들이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뭐 사도 바울이 읽기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사도 바울 속에 염려, 두려움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막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도시, 얼마나 중요한 지리적 위치이기도 하고, 이 대도시에 이 복음이 이제 막 전파돼서 사람들이 막 믿고 돌아오는데 이들이 또 벌써 움직임이, 그러면 데살로니가처럼 베레아처럼 과거에 1차 선교여행 때 돌에 맞아 루스드라 거의 뭐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거의 죽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러면 가야 되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제 염려나 그런 두려움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주님께서 친히 밤에 아마 이제 기도했겠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뭐 어디를 가든지 항상 대적은 있지만 이 정말 중요한 도시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이제 막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러는 차에 저들이 또 이렇게 가만 안 있으려고 하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위로,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는, 큰 힘을 주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 함께 있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라. 아직 할 일이 많다 이게요. 아직 전해야 될, 이 복음 전해야 될, 그래서 아직도 구원해야 될 하나님 백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도, 물론 대적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호시탐탐 노리겠죠.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겠죠.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적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결국 손은 못 댈 것이다. 왜? 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거기에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를 가하지는 못할 거다.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큰 위로를 받고, 뒤에 가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배에서 막 이렇게 큰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셔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이 용기 백배하고 감사, 기쁨이 넘쳐서 담대하게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일례로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그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총독이 그냥 막아버려요. 잡아가지고 총독에 가가지고 바울을 고소했는데, 총독이 이거 내 소관이 아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것은 이 로마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거. 아니, 총독이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총독이 막았는데 자기들이 무슨 그걸 무슨 자기 그런 권세도 없는데 잡아다가 막 해를 가할 수 없잖아요. 그건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도 없이 많은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협박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그것뿐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찌됐든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해를 가할 수는 없었고,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분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속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이 대적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마치 뭐 사자굴에 눈이 껌뻑껌뻑 하나님이 다 입이고 발톱이고 다 가려놔 버리니까 눈앞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12절에 가서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했다라는 말은, 대적했다라는 말은 습격했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지고 총독 앞에 잡아가 끌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독이 이 무슨 뭐 로마 법의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 이 종교의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라 하고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편안하게 바울이 이 대적자들이 아닌 그런 여러 날 더 머물다가 그렇게 이제 바울이 아마 이제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1년 6개월 동안 기반이 다 젖었다, 복음이 다 전파되고 받을 사람 다 받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때가 된 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제는 거기서 작별해야 되겠다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여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들이 사업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사업이었지만 바울과 동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주업이 천막을 만드는 세상 사업이 아니라 선교 사업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 목숨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그 변화가 아마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이 사람들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믿음이 이렇게 자라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역했던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이 고린도가 그렇게 타락한 음란한 죄악에 관영한 도시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많다. 예. 어떻게 보면 아덴 그렇게 철학의 도시, 뛰어난 지식의 뭐 그런 뛰어난 그런 지혜가 많은 그런 도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도덕적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 탄식하면 뭔가 이렇게 권고한, 그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이런 이제 택한 백성들이 오히려 낮고 천한 타락한 그런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참 이렇게 일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여기에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잖아요. 결국 다 지나가고,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좀 부했으면 뭐하고, 좀 이름이 났으면 뭐하고, 좀 세상에서 유명했으면 뭐하고, 권세가 있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믿음으로 대접하고 협력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세토록 누릴 건데, 진짜 영원히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고 이 믿음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도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구원해 내시려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일꾼들을 보내시고 세워서 협력해서 이 귀하고 귀한 이 사역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복음이 이 땅에도 왔고, 이제 마지막 때에 저에게도 이 사명 주셔서 이 일에 협력하라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남은 생에 이 귀하고 복된 이 사역에
우리가 힘써 동참하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이 사명 힘써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